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민들이요 말고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례 거두었으며. 같이 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탄절에 그다지 어울리는 본문은 아니죠? 오병이어. 저도 이 본문으로 오늘 성탄 예배 말씀을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스토리 한두 개쯤은 아실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이야기를 제가 떠올릴 때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한 중학생쯤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저희를 담당하시던 전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잘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설교하시는 전사님께 죄송할 만큼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죄송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분께 죄송했지만, 아니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어? 말이 안 되지. 아마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못 믿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목사님은 얘들아,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 거지. 자,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없는 줄 믿습니다. 없으면 아멘.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어. 우리 친구들은 믿어. 그래도 여러분,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마음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야,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내가 이걸 안 믿으면 되나? 내가 이걸 믿어야지. 내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걸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믿기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아마 고래 같은 물고기였을 거야. 그 정도는 돼야 5,000명 먹지. 그 당시 이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작은 떡 아니고 빌딩만한 떡이었을 거야. 이 정도는 돼야 5,000명이 먹지. 심지어 제가요, 이걸 믿어보려고 펴보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고 읽는데, 이걸 어떤 애가 도시락통에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성경책 덮고, 야, 역시 성경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해서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학기말 시험이 돼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의 기적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논하시오.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을 적기 시작하는데 한 학생이 한 글자도 적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더랍니다.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님이 자넨 왜 답을 작성하지 않나? 교수님,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가 어이없어 하며
한 줄이라도 쓰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 학생이 진짜 한 줄을 쓰고 강의실을 나갔는데 그 대답이요. 이 학생이 쓴 답안이 뭔가 봤더니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의 에피소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데 화학 공식이 필요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원리와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요. 원래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과 여러 놀라운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역임을 깨닫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주님의 모든 행하심과 주님의 모든 사역들 속에 내가 밝히 보고 아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서는요 모두 4권이 있습니다. 그 4권의 복음서가 기록하는 사건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어떤 한 사건이 어디에는 기록하고 또 어디에는 기록하지 않고, 그러나 복음서 4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여러분, 모든 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말고 예수님의 기적 중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는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이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대답해 보자.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역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지,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이 이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배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사건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오병이어도 동일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순히 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 와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며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를 깨닫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이걸 발견하기 원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는가, 어떻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가. 먼저요, 이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앞두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커녕 갈릴리 바다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보셨던 적이 있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축복 집사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본문과 제목을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생각이 나셨는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파병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배 시간이지만. 이야, 이 박수 한번 줘. 네, 이분이 저분입니다. 이분이 저분입니다. 아니, 이제 저한테 그 파병 가셔서
예루살렘이랑 이스라엘 지역에 다니셨던 사진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저한테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진은 무슨 건물 사진, 무슨 배경 사진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가장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네, 우리 그만 볼게요. 네. 언젠가 한번 우리 집사님 통해 이 장소들을 가보신 우리 좀 감동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다른 사진들은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 근처 어디에선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겠구나.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 호숫가, 이 바닷가 근처에서 잠시나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일을 행하셨던 곳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 속에서는 그 바닷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가리켜 어떻게 불렀다고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 갈릴리는요, 그런데 이방 땅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유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부르며 그 유대 땅이었던 갈릴리 땅을 이방인들의 땅처럼 여겼어요. 이방인들의 땅처럼 멸시했어요. 왜 그런가요?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으로 황폐해진 땅. 그러다 보니요, 더 심각한 건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고요,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서 순수한 유대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이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간 역사가 핥히고 간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요, 이방인처럼 여겨지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여겨지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서러웠어요. 아픔이 많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어요. 멸시와 조롱 섞인 말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고요, 잦은 침량으로 그 땅은 황폐해졌고 가난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그 땅을 뭐라고 묘사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땅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갈릴리를 가리켜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먹여주세요.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을, 그 이방의 갈릴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여겨지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먹여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35절 말씀 보면 눈으로 한번 보셔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요? 빈들. 다른 말로 바꾸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 그러면요,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현장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이 관계가 맺어지고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어디였는가? 여러분, 그 현장이 광야였어요. 광야. 이 광야는요, 사실 보면요,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땅이고요, 배고픔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고요, 결핍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시고 기르셨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보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것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만나로 매일 일용할 것들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40년을 죽지 않고 살아내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척박한 땅이지만, 이런 환경이지만 길러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어디서 다 경험해요? 광야에서 경험해요. 빈들에서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그 광야 한복판에 오셔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성경학자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좋게 2만 명 되는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세요. 마치요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시며 다시금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보란듯이 사복음서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며 그곳이 어디였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먹이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힘겨워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빈들에서 외로워하며 영과 육의 허기짐을 느낄 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먹이십니다. 오셔서 채우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는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뭘 느끼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주가 느끼시는, 창조주가 그들을 보시며, 창조주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며 그들을 바라보실 때 느끼셨던 마음이고, 아프셨던 마음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느끼셨던, 아셨던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만 계실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는지 목자 없는 양같이 전혀 모른대요.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방의 갈릴리, 빈들에서 또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방의 갈릴리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처럼 밖으로, 때로는 가정에서조차, 때로는 친밀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때로는 어느 공동체에서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거기에서부터 이탈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나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빈들에서의 삶,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허기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추위와 배고픔이 있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 또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날이 저물면요 갈 곳이 있어야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방의 갈릴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또 그들이 빈들에서 있을 때, 또 그들의 삶이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보란듯이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한다고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요 여기에서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맛본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해요.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도움을 입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믿고 그것들을 붙들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나를 쫓아올 때, 나를 믿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 단순히 그거에 너희들이 그것들을 붙잡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서 우리로 그 떡 먹고 우리도 좀 그거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떡은 너희들이 지금 맛본 이런 떡이 아니라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마무리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기적을 놀라며 감탄하며 마무리되나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인해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잠시 채웠던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요? 영생하도록 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줄 양식이 뭔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도 나를 먹고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양식을 먹듯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사는 것이 이걸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이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 떡과 물고기로 나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말씀을 하시며 자기 몸과 자기 피로 우리를 먹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또 하셨나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언제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고백하시며 말씀하시며 했던 일이 뭔가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요, 우리는 함께 성찬을 대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채워진 것들로 인한 거기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자신의 살,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에게 주신 분이심을,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관계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육체의 필요로 인해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아가듯 날마다 내 영적인 이 살아있는 영을 위하여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는 것입니다.